기독교 역사 19번째 시간, 우리 종교교 역사에 대해서 계속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유명한 칼뱅에 대해서, 장 칼뱅, 영어로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데 원래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어명으로 장 칼뱅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라틴어인데 제가 원래 라틴어로 제목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오버하는 것 같아서 그냥 한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칼뱅주의, 칼빈주의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던 기억이 날 거예요. 우리 굉장히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나눠져 있죠. 교회에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것들을 교파라고 하고, 장로교 안에 저희가 합동교단, 그리고 통합, 그리고 고신 이런 식으로 장로교 안에서 이제 분파를 형성하고 있는 걸 교단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합동교단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인데 이 장로교가 우리나라에만 100개가 넘어요. 네, 그리고 이 장로교가 다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사상이 칼뱅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되게 굉장히 위대한 사람임은 분명하죠. 그 하나님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신학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지금은 없을 것 같고, 이 칼뱅이 누구이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지 이 인간 칼뱅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칼뱅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인데 적절하게 이제 잘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9년에 태어났어요. 1509년 7월 11일 날 프랑스의 뉘아옹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이름은 장칼뱅이 아니고 꼬뱅이에요. 꼬뱅. 아버지 이름이 제라르 꼬뱅이죠. 꼬맹이가 아니고 코뱅, 장꼬뱅 이런 건데 촌스럽잖아요. 자기도 촌스러운지 칼뱅으로 이름을 아직 개명했어요. 칼뱅으로 그래서 이제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차남으로 3형제가 있었는데 차남으로 태어났어요. 형인 샤를 칼뱅은 이제 사제였다가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는데 카톨릭의 사제였는데 어떤 모종의 이유로 파문을 당했대요. 파문을 당하고 아마 종교개혁 사상을 얘기하다가 파문을 당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샤를 칼뱅이 파문을 당하고 그다음 앙티안 동생인 앙티안 칼뱅은 칼뱅의 아주 훌륭한 조력자가 돼가지고 제네바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게 됩니다. 나중에 칼뱅이 죽을 때 동생 앞으로 굉장히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죽어요. 칼뱅은 원래 이제 카톨릭 집안에서, 당연히 그때는 카톨릭이 거의 국교였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더구나 프랑스는 굉장히 카톨릭이 강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의 이 뉘아옹에서 태어나서 파리로 이제 교육을 받으러 떠납니다. 그래서 14살 때 파리에 있는 유럽으로 치면 김나지움, 오늘날의 중고등학교, 우리 중고등학교에 해당하죠. 라 마르슈 학교에서 아주 굉장한 선생님을 만나는데 꼬르디에라고 하는 선생님께 이제 라틴어와 프랑스어를 배우고, 나중에 이 칼뱅이 데살로니가 전서 주석을 쓰고 그 주석을 이 꼬르디에 선생님에게 헌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도 되게 종교개혁자가 되죠. 그리고 이제 19세 때 파리의 몽테규 대학에서 철학을 배우고, 그때 이제 종교개혁 신앙을 알게 돼요. 루터의 저작이나 존 위클리프의 저작을 그때 처음 접하게 되면서 종교개혁 신앙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대성당, 이제 그 뉘아옹에서 대성당의 그 사제는 아니었고, 이 교인들을 등록하고 관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맡아보는, 출납 회계를 맡아보는
그 서기관이었어요. 사무관이었어요. 근데 약간 갈등이 일어났나 봐요. 아버지와 이 교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삐졌어요. 아빠가 삐져서 칼뱅을 원래 사제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안 되겠다. 너는 변호사가 되라. 이렇게 해가지고 변호사 법학 공부를 시켜요. 칼뱅은 별로 아무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네 하고 순종하면서 이제 오를레앙 대학교로 전학을 갑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칼뱅은 이게 칼뱅의 평생의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순종적이었고 아주 말수가 적었고 웬만하면 평화를 지향하기 위해서 싸우는 걸 되게 싫어하는 루터랑 완전 반대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종교개혁자가 돼서 제네바를 개혁했다는 것, 이런 성향의 사람이 제네바시 전체를 개혁했다는 건 칼뱅 본인도 생각하지 못했고 정말 어느 누구도 칼뱅이 이런 일을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만큼 칼뱅이 굉장히 조용하고 요즘 말로 하면 파파보이 수준이었어요. 그냥 부모님 시키는 대로 그냥 하고 따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법학을 이렇게 공부하고 1532년에 법학 박사 학위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고 이제 회심을 하는 단계가 나오는데 아까 말했듯이 칼뱅이 워낙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자기가 언제 어떻게 회심을 했는지 어디에서도 밝히지 않아요. 딱 하나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게 그 칼빈의 시편 주석 서문이에요. 칼빈의 시편 주석 서문에 보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갑작스러운 회심을 겪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그 밑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갑작스러운 회심으로 나를 복종시키시고 내 마음을 온순한 마음이 되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진정한 경건함에 대한 지식과 미각을 어느 정도 받은 고로 나는 즉시 진보하고자 하는 열망에 불타올라 비록 다른 학문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이전보다는 덜 열정적으로 그것들을 추구했다. 칼빈 역시 그 시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르네상스라는 그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인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공부했어요. 법학이나 이런 법학, 철학 이런 것들이 인문학의 아주 기초 소양이 되는 것들이죠.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그때 다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참 섭리죠. 돌이켜 보면 이런 헬라어, 히브리어를 이때 다 배웠기 때문에 시편 그 신구약 주석을 요한계시록 빼고 다 썼어요. 칼빈이. 어쨌든 이 칼뱅이 본격적으로 종교개혁가로 전환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1533년에 니콜라스 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 사람이 파리 왕립대학의 학장으로 아주 젊은 나이인데 부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연설이 되게 이 교황청에 문제가 됐어요. 종교개혁을 옹호하고 카톨릭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연설문이었기 때문에 이 교황청에서 그 사실을 접수하고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에게 이 니콜라스 콥을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연설문을 아마 작성해 준 사람이 칼빈이었을 것이라는 그 견해가 아주 우세해요. 아마 그 당시에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칼빈하고 같이 싸잡아서 잡으려고 했어요. 둘 다 이제 피신했죠. 그때부터 칼빈의 아주 기나긴 망명생활, 죽을 때까지 망명자로 살다가 이 땅의 나그네로 살다가 죽습니다. 이때부터 30년 이상을 정말 이 땅에서 집 한 채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나그네로 살다가 죽는 칼뱅의 인생이 시작되죠. 이제 처음에 파리에 발을 못 붙이고 있으니까 원래는 스트라스부르, 이게 프랑스의 도시죠. 스트라스부르로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각 지역도 유럽의 각 지역도 이게 그 종교가 가톨릭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었고 개신교를 받아들인 지역이 있었고 이게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어느 지역은
개신교가 우세했고 어느 지역은 카톨릭이 굉장히 우세했고 중립 지역도 있었고, 그래서 스트라스부르가 그나마 안전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쪽으로 가려고 이제 피신을 해서, 칼뱅은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종교개혁 이런 거 꿈도 안 꿨어요. 자기도. 루터는 95개조 반박문 그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딱 붙이고 칼 뽑고 일어났잖아요. 칼뱅은 전혀 그런 성격 아니에요. 그냥 도서관에 들어가서 책이나 읽고 연구하고 난 그렇게 평생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평생 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로 가서 그곳 도서관에서 개신교 종교개혁에 대해 변호하면서 그런 책이나 쓰면서 지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또 그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랑 독일의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카르 5세가 싸움이 붙어서 곳곳에 도로가 통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스트라스부르로 못 가게 된 거죠. 엄밀히 말하면 원래 도로로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가고 싶으니까 멀리 우회해서 가기로 결정했어요. 멀리 우회해서 가기로 결정했는데, 우회해서 가는 중간에 가려면 스위스 제네바를 거쳐야 돼요. 운명의 지역이죠. 스위스 제네바를 이제 딱 거쳐야 되는데, 한 밤만 자고 가자 이거 하다가 하루만 묵고 가자는 게 평생이 있게 된 거죠. 하루만 묵고 가자 했는데, 거기에서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아주 강직한 종교개혁자를 만나게 돼요. 기욤 파렐을 만나서, 기욤 파렐이 칼뱅이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칼뱅이 제네바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니콜라스 콥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제 프랑스 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프랑스와 1세가 프랑스 개신교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해요. 그 이후로 칼뱅이 이 프랑스인들을 위해서, 프랑스인과 종교개혁을 옹호하기 위해서 글을 이제 쓰기 시작해요. 서서히 글을 쓰고 있고 1535년 9월쯤에 글을 쓰기 시작해서 1536년 3월쯤에 거의 이제 다 마쳐요. 그게 그 위대한 기독교 강요입니다. 그 기독교 강요를 썼을 때 칼빈의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저희랑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27살 때 뭐 하고 있었죠? 네, 27살 때 이제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 강요가 딱 인쇄되자마자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어요.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 그 기독교 강요를 보고 아주 이렇게 흠뻑 칼뱅이라는 젊은이에게 반한 사람이 기욤 파렐이었어요. 기욤 파렐이 마침 근데 자기가 산 제네바로 이쪽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거 너무 기쁘잖아요. 어떻게든 이 젊은이를 붙잡아 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칼뱅을 버선발로 맞고, 같이 와서 우리 제네바 교회를 도와서 같이 사역합시다. 당신은 이 일을 해야 됩니다. 하면 칼뱅이 근데 거절하는 거예요. 난 도서관에서 책 읽고 싶어요. 연구하고 싶어요. 칼뱅이 거절하는. 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상황 듣고 나서 여러분이 기욤 파렐이었어요. 그리고 칼뱅이라는 이 유약한 젊은이가 저는 그냥 그런 데 관심 없고 도서관에서 그냥 책이나 읽으면서 연구하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세요. 이렇게 기욤 파렐이 장난 아니었어요. 기욤 파렐이 어떻게 했냐면 칼뱅이 그 소리를 딱 듣고, 당신을 이곳으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만약에 당신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종교개혁에 당신의 일생을 투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금 당장 저주를 내리실 것이고 더욱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소리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이 나를 따라서 제네바의 교회 개혁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저주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칼빈 같은 쫄보는 쫄죠.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제네바에 머물러 있게 돼요. 제네바에 머물러 있게 되면서 제네바 교회에서 이제 기욤 파렐하고 개혁을 실시해 나갑니다. 굉장히 종교개혁이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제네바 교회가 아직
카톨릭과 개신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굉장히 아직 교회 체계나 이런 질서 같은 게 안 잡혀 있던 때였어요. 칼뱅이 이제 교회 개혁, 교회의 질서를 하나하나씩 잡기 시작하고 특별히 칼뱅이 신경 썼던 게 성찬에 대한 부분이었고 성찬과 세례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리고 칼뱅이 시편으로 찬송을 부르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시편 찬송가를 보급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고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시편 찬송가만 불러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너무 좀 오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는 칼뱅이 이제 시편 찬송가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 찬송가로 제네바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했고 세례나 성찬 같은 것들이 미사와 혼란돼 가지고 너무 무분별하게 집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서를 잡아줄 필요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 성찬 때문에 문제가 생기죠. 옛날에는 대개 성찬에 쉽게 참여할 수 있었는데 칼뱅이 오고 나서 성찬에 쉽게 못 참석하는 사태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세상에서 죄짓고 술 마시고 도박하고 술 주정하고 남의 집 들어가서 기물 파손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면서 성찬에 참여하다가 칼뱅이 이 개혁을 하고 나서 금지시켜 버린 거예요. 칼뱅이 이런 사람들이 성찬을 못 오도록 술 도박하고 술 주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지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들이 열받아서 시의회에 칼빈을 고발했어요. 시의회에 칼빈을 고발해서 시의회가 파렐과 칼빈을 둘 다 쫓아내요. 그래서 쫓겨나게 됩니다. 3년 사역하다가 1538년에서 41년 그래서 1541년에 쫓겨나게 되죠. 그게 엄청난 상처가 됐던 모양이에요.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겼는데 추방당했어요. 그럼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다시는 목회를 안 하리라라는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스트라스부르로 들어갔어요. 스트라스부르로 들어가서 칼빈이 회고하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따뜻한 시간을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보냈다고 밝히고 있어요. 정말로 이 스트라스부르에서 프랑스의 한 난민 교회를 맡아달라고 누가 부탁이 와가지고 목회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이들레트라는 여성과 결혼도 하고 로마서 주석도 쓰고 여러 가지 쓰고 싶었던 책들 읽고 싶었던 연구들을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1541년에 칼뱅이 없으니까 제네바 교회가 바로 무너지는 거예요. 1500 칼뱅이 가자마자 그 지역에 가톨릭 추기경이었던 이돌레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제네바 교회를 회유하기 위해서 제네바 교회가 종교개혁의 신앙을 버리고 가톨릭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오라 회유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이 성도들을 들들 볶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없으니까 분별을 못하죠 성도들이. 그러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칼뱅에게 시의회가 다시 시민들이 시의회에게 요구해가지고 칼뱅을 다시 이쪽으로 불러달라고 말해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그래서 시의회가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을 해요. 근데 칼뱅이 안 듣죠. 너무 상처를 받아서 안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하다가 이제 다시 파렐의 권유를 받고 강압적인 강요에 의해서 다시 이제 제네바로 돌아갑니다. 제네바로 돌아갈 때 아주 유명하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라는 이 말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칼빈 그림 같은 데 보면 이 하트 심장에다가 손바닥 얹고 있는 이 그림이 많이 나오거든요. 바로 이 말을 따서 한 겁니다.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제 제네바로 두 번째로 갈 때 이제 한 거죠. 제네바에서 아주 열과 성을 다해서 개혁을 하고 열심히 한 20년 동안 사역하다가 1564년도에
1564년 5월 27일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칼뱅의 기본 사상은요, 아까 말했듯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잘 드러나요. 이 기독교 강요는 칼뱅이 그냥 아까 27살 때 처음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게 초판이고 마지막 최종본이 4판이거든요. 최종본까지 아는데 처음에 초판 쓸 때가 1536년이었고 마지막 최종본 쓸 때가 1559년이었어요. 인생 거의 전체를 이 기독교 강요를 수정하고 보완하는 데 쓴 겁니다. 한 권의 책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모든 자신의 사상과 이런 성경적인 가르침,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 기독교 강요에 다 담은 거죠. 거기서 이제 칼뱅의 전체적인 사상들이 나오는데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하나는 신앙관이고 하나는 국가와 교회관입니다. 첫 번째 신앙관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그리고 예정론입니다. 이 두 가지로 정말 딱 핵심만 요약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칼빈 사상의 전부다라고 생각하기는 곤란해요. 근데 정말 엑기스만 뽑아서 핵심적인 사상을 딱 한마디로 말하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이제 원래 칼뱅주의라는 말은 칼뱅이 만든 게 당연히 아니겠죠. 지가 지 입으로 상욱주의다 뭐 이런 말 안 만들잖아요. 이게 후손들이 만든 거죠. 그 칼뱅주의 5대 교리가 있어요. 그 앞글자만 따서 이제 튜립이라고 부르는데 그 첫 번째가 인간의 전적 타락, 그 다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제한 속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구속하시는 백성을 모든 인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 저항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할 때는 그 사람은 저항할 수 없다. 그리고 성도의 견인, 견인차가 이렇게 끌고 가듯이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고 작정한 성도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끌고 가신다라는 것이 성도의 견인, 이 튤립 교리입니다. 요약하면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리고 인간의 전적 타락과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칼빈의 신앙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칼빈이 이게 초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칼빈이 최종본을 기독교 강요 최종본을 만들면서 심혈을 기울여서 좀 썼던 게 교회와 국가 간의 관계였어요. 교회와 국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칼빈이 좀 길게 썼는데 칼빈이 이 당시에 1500년대예요. 1500년대. 근데 이 당시에 칼빈이 민주주의를 주장했다는 거 아세요? 굉장히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였어요. 이 당시에 국가와 교회의 지도자를 시민의 투표로 뽑아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시민의 투표로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은 그 성도들은 그 지도자를 뽑는 책임과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시민의 손으로 이 사람들을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아주 이 당시 때만 해도 아주 파격적인 주장이었죠. 그래서 장로교회의 정체가, 장로교회의 이 교회 체질 자체가 처음부터 민주적인 장로 제도와 집사 제도 이런 직분들을 투표로 뽑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회의를 통해서 사람들을 선출하는 그런 제도로서 장로교회 제도가 이제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사실 장로교회 전체, 우리가 지금 흔히 알고 있는 장로교회 제도라는 이 전체 체제를 확립한 인물은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건데 존 낙스라는 인물이에요.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인데 이제 칼빈의 어떤 아주 칼빈의 사상을 잘 이어받은 애제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낙스입니다. 하여튼 이런 사상들이 이제 칼빈의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교회와 국가 사이에 이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있으면서도 구분된다라고 가르쳤죠. 이것도 현대 민주주의 정교 분리 원칙과 약간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앞선 주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교회의 영적 통치 개념과 세상의 세속 통치 개념을 둘 다 인정해야 된다고 했어요. 둘 다 인정하면서 이 둘이 구분되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임을 강조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 제20장 국가 통치 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악한 통치자라도 순종해야 한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에 대한 불복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눈치챘을 거예요. 악한 지도자라도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 악한 지도자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 악한 지도자든 선한 지도자든 사람을 세우신 건 하나님이에요. 근데 악한 지도자가 그러므로 악한 지도자에게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데 그 지도자가 자신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넘어서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하면서 이 국가를 파탄에 빠뜨릴 때는 저항할 수 있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경계를 우리가 이렇게 중립적으로 잘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는 국가의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아무 상관없이 그냥 팔짱만 끼면서 네 일이다, 난 내일 열심히 할게, 이러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고 너무 정치적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정치인이 되는 것, 목사인데 정치꾼이야, 그런 것도 옳지 않죠. 차라리 칼빈 이후에 이 종교개혁자들은 뭐라고 했냐면 정치가 그렇게 좋으면 목사 때려치우고 정치판 그냥 들어가라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이 영적인 통치와 세속적인 통치는 구분되어야 되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긴장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다뤄볼 게 칼뱅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칼뱅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그 소제목에 칼뱅은 제네바의 학살자인가 이렇게 제목을 달아놨죠. 이 칼뱅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반 역사에서도 이렇게 기술을 많이 해놨어요. 제가 역사를 좋아하기 때문에 일반 유명한 역사책들도 많이 보는데 거기 칼뱅을 설명하면서 세레베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페인의 의사이자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종교개혁적인 교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칼뱅이 죽였다. 칼뱅이 화형에 처했다. 그것도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을 하면서 세르베투스라는 한 인물의 생명을 빼앗은 사람이 칼뱅인 것처럼. 그래서 정말 무자비하다, 잔인하다. 아무리 종교적인 신념이 좋다지만 자기가 종교적인 신념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칼뱅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를 해놓는 역사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조금 이게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 이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어떤 걸 주장을 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대했어요. 예수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머리가 둘 달린 괴물이다. 그리고 성령을 부인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그 당시에 종교 개혁자들뿐만이 아니라 카톨릭 교회 전체에서 이단입니다. 카톨릭 교회 전체에서 교황청에서 이 사람은 이단이라고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 유럽에 이미 이 사람에 대한 그 수배령이 내렸어요. 교황청에 이제 소환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진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이미 교황청에서 소환령을 내렸고 전 유럽에 이 사람에 대한 스티커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네바로 피신을 온 거예요.
이 사람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그나마 제네바가 이제 중립지대였거든요. 그럼 제네바로 온 거예요. 제네바로 와서도 자기 주장을 그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칼뱅하고 논쟁하고 싶다. 막 거리에서 떠들 맨날 칼뱅 찾았어요. 맨날 칼뱅 찾으면서 편지를 한 30통 이상을 썼는데 그 편지가 전부 다 칼뱅을 욕하고 조롱하는 내용들이었어요. 이런 종교개혁의 신앙을 따르는 칼뱅 당신은 모조리고 난쟁이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나대느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칼뱅을 욕하고 조롱하는 그 내용들을 가득 담은 서신을 거의 30통 이상을 보냈어요. 칼뱅도 너무 괴롭잖아요. 칼뱅도 너무 괴롭고 화도 나고. 그래서 어떻게든 사적인 제재는 안 했어요. 사적인 제재는 안 하고 어쨌든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단임은 분명하니까 내가 이단적인 이 세르베투스라는 사람이 왜 이단인지를 이제 조목조목 반박을 해가지고 이걸 시의회에 제출을 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좀 해달라. 그러니까 칼뱅은 교회 출입권에 대한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세르베투스가 칼뱅 교회 사람은 아니잖아요. 출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법권을 자기 마음대로 발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그네요. 난민이에요. 난민이 무슨 시민권이 있어요. 난민이 물론 이제 제네바 교회에서 활동한 두 번째 이제 제네바에 왔을 때 제네바가 칼뱅에게 명예 시민권을 줬어요. 근데 명예 시민권 투표권도 없고 법적인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적인 제재를 가하고 싶어도 가할 수가 없죠. 그냥 시의회에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런 이단적인 주장을 하면서 자꾸 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한번 이제 당신들이 보고 평가를 해주세요. 라고 제출을 하고 시의회에서 이게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돼서 체포 명령을 내려서 체포한 거죠. 체포해서 이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합니다. 화형에 처해도 너무 그 화형이 끔찍해서 칼뱅의 화형이 아니라 교수형으로 대신 감형시켜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시의회가 거절했어요. 그리고 화형당하기 전날 밤에도 칼뱅이 감옥으로 찾아가서 당신이 이러다가 진짜 죽는다. 당신의 신념을 꺾어라 라고 얘기했는데 끝까지 안 듣고 화형을 당했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칼뱅이 고소한 건 맞아요. 근데 이단적인 주장에 대해서 고소한 건 맞지만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제가 적어놨듯이 일개 프랑스 난민 나부랭이 그게 칼뱅의 그때 신분이었기 때문에 도무지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의회가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한 거죠. 현대적 적용에 한번 우리가 이 칼뱅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까 말했듯이 칼뱅은 평생을 종교개혁자로 회심한 이후부터 평생을 나그네로 살았어요. 시민권 진짜 이 땅에서 시민권도 없고 아무런 집 한 채도 없고 그런 정말 나그네로 살았어요. 근데 칼뱅이 정말 자기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나의 심장을 주께 드립니다. 칼뱅의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거든요. 진짜 병이란 병은 다 달고 살았어요. 칼뱅 혹시 그 사진 봤어요? 진짜 빼빼 말랐어요. 진짜 보면은 약간 가까이 다가가기 무서울 정도로 약간 굉장히 눈매도 날카롭고 턱선도 날카롭고 되게 이렇게 사람이 야위였어요. 실제로 밥을 잘 안 먹었다고 해요. 밥 금식하는 걸 밥 굶기를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각종 병을 다 달고 살았어요. 각종 병을 다 달고 사는데 마침 아내도 또 아팠거든요. 아내도 아파가지고 칼뱅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그러니까 아내 간호한다고 또 지치고 굉장히 말년을 굉장히 쓸쓸하고 불우하게 보냈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칼뱅이. 근데도 종교개혁의 그 열정을 그치지 않고 말씀에 기초해서 달려나갔던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안락하고 윤택하고 나의 입을 것 먹을 것 만족함을 누리는 그 삶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꼭 나에게 이게 필요가 있는가? 지금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데,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데 꼭 이런 것들이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인데 부끄럽지만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옛날에는 이런 몸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좀 이렇게 불쌍하듯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들이 좀 알아주세요 이러면서 되게 이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실 그런 말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내가 몸이 다른 사람들보다 불편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뭔가 심지어 허드렛 일이나 무거운 짐을 들 때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돕고, 뭐 남들이 어떻게 보든 나는 그냥 목사니까, 그냥 이게 이런 몸이 불편한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소명받은 목회자니까, 목회자로서 그냥 내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그 생각이 점점 제 머릿속에서도 되게 강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아예 그런 소리를 안 하게 되고 아예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하게 되죠.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못합니다. 물론 진짜 못하는 거 있어. 운전 같은 거, 그거는 당신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저한테 운전을 맡기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빼고는 내가 못한다, 아예 생각 속에서 지워버리려고 굉장히 지금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그리고 이 땅에 어차피 내가 나그네로 왔는데 나그네로 왔다가 나그네로 가는 인생, 뭐가 그렇게 필요한 게 있는가? 물론 뭐가 그렇게 필요하고 뭐가 더 저 사람들이 있는 거 없는 거 나도 있어야 되고 나도 먹어야 되고 나도 여기서 살아야 되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이런 칼뱅이의 인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말씀에 기초하여 교회를 개혁하려 나가는 의지가 모든 성도에게 필요하죠. 이게 목사 한 사람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에 확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아무리 신실한 목사, 아무리 복음의 열정이 강한 목사로 칼빈 쫓겨났다니까요, 제네바에서. 그러니까 한 사람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한 사람만으로는 절대 안 되고, 정말 이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말씀 가운데 신실하게 이 사역들을 감당하려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역들이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굳게 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